예, 오늘은 로마서의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까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교리를 배웠는데, 그 다음에는 당연히 교리를 배웠으니까, 진리를 배웠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실천 덕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가 바로 그 실천에 관한 내용인데, 중간에 9장, 10장, 11장 요 세 장에 걸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반면에 이게 갑자기 왜, 그래서 12장의 그러므로를 로마서 8장 31절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니 헌신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래서 실천적인 얘기로 넘어가야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그래서 9장, 10장, 11장을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이제 삽입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실천 덕목은 각자 잘 읽어보고 순종하세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로마서 그 강해라 그럴까요? 로마서 그 책들을 보면은 8장까지만 해놓은 책도 여러 개가 있어요. 로마서 8장까지만 교리까지만 딱 설명해 놓고 그 다음은 이제 없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프란시스 셰퍼 같은 사람도 그렇고 몇몇 분들도 보니까 8장까지만 해놨더라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9장, 10장, 11장이 빠지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빠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와 함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는 거냐? 그렇죠.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셨을 때, 택함 받았을 때의 이스라엘, 현재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이 시대의 이스라엘,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을 맞아들이게 될 이스라엘,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아주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막혀가지고 9장, 10장, 11장은 개개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디비주얼. 근데 읽다 보면은 가면서 이게 우리가 배운 여태까지 교리, 구원론 교리하고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게 다 예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이 혼돈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혼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를 설명하는 내용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올리브 나무가 가지가 잘린다는데 이런 디테일한 것에 얽혀가지고 여기 잘못 수렁에 빠지면 구원론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여기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덩어리로 collectively, 이방인 collectively 이렇게 해서 그 두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설명되어 있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구원고리를 꺼내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1장서부터 8장까지의 구원교리하고 안 맞으니까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왔다 해서 굉장히 이 성경에서 로마서를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난감한,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정확한 그 기반만 알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왜?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때 거기에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보충 설명되어 있을 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납득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앞부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죄와 정죄죠. 그렇죠? 죄 때문에 정죄받게 됐다, 심판받게 됐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 주제는 의가 필요하다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려면은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 5장까지는 3장 중반서부터 5장까지는 믿음과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과 칭의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믿음으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노력해서 획득한 게 아니라 그냥 넘겨받았어요. 그렇죠?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열심히 공부한 대로 6장에서 8장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생명과 이에 따른 성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 원리, 성화의 기본 원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처럼 점점 형성되어져서 분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로운 삶으로 변모되어 가는 내용이요. 그래서 의가 분배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9장 11장을 이제 우리가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12장 16장에서는 열매와 실천, 이와 같은 성화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생활하면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가 나타날 것인가, 열매와 실천에 관한 내용이고 이것을 의가 실행됨,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9장 10장 11장인데 오늘은 9장을 다룹니다.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chosen people이라 그러죠. 택함받았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일렉트라고도 하고요, chos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또는 택하셨다, 그게 과거이고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죠. 여기 나와있죠.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거부하고 있음. 11장에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구속받게 됨 또는 회복되게 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주 걸쳐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뭐 한꺼번에 몇 주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주제로 나아갈 거고요. 오늘은 9장을 다루게 됩니다. 9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에 있어서의 과거,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과거는 어땠는가.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택하심을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만 하나님 택하시냐 이거야. 그렇죠. 이스라엘만 특혜를 주느냐, 그럼 하나님은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정당하다, 여기다 택하심을 옹호하는 내용이 그 뒤에 14절서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서론을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내게 증거하거니와.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있는 그대로 내가 고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양심이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무슨 양심이 중요하냐, 말씀과 성령님이죠,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양심은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그다음에 양심의 기능이 약해. 그래서 약한 양심, 나쁜 양심도 악한 양심도 있고 칭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뭐예요? 깨끗해진 양심, 그렇죠. 강한 양심, 그렇죠. 올바른 양심, 정화된 양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심이 훨씬 더 예민해졌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게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오늘 그 친구한테 너무 폭언을 퍼부은 것 같은데 이제 가서 사과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고 이런 등들이 많이 생겨나죠. 자, 그래서 자기 양심이 성령과 같이 역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나의 양심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내게 증거하거니와. 자, 뭘 증거하고 있냐? 바울의 고통입니다. 8장 끝에서는 영광과 기쁨이었잖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얘기하고 정말 너무나 황홀한 그러한 우리의 미래적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 동포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고 모든 여건이 갖춰졌던 그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 아픔. 그래서 이렇게 썼죠. 2절 나는 내 마음속에 심한 중압감과 지속적인 슬픔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영원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내 친구, 내 가족, 내 엄마 하여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같이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간다는 그 종착역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이중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중압감과 지속적인 슬픔을 지니고 있느니라. 왜? 3절 이는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이방인, 우리 유대인 내 동족들 그 사람들만 위한다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대신 저주받겠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얼마나 마음에 이걸 burden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부담이죠. 부담. 마음의 부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면성이에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막 얼굴이 어둡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대부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죠. 저희 교회도 여러 계십니다만은 자 그래서 4절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나의 혈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 아니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입양과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특공을 주셨는지 여기에 열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니까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입양을 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입양이 되어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상속권을 물려받는 것을 성경에서 입양이라 그랬는데 그 입양은 아니에요. 그 입양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입양은 민족들이 이 세상에 있는 민족들이 예를 들면 한 300개의 민족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뽑았잖아요.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을 집단적으로 민족 전체를 firstborn 첫째 아들, 맏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택함받아서 여기 입양됐어요. 두 번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었죠.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광야 여행할 때마다 쫓아다녔고 율법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해주셨고 세 번째 언약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계약이죠. 계약. 하나님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고 그렇죠. 예. 두 번째 다윗과도 체결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민족이다. 그 다음에 율법.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서 또는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613가지의 법을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제공을 한 민족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율법,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이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게 serve인데요. service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미국에 가게 되면은 교회를 찾으면은 이 전화번호부에 어디 교회 주소가 나오면서 morning service at 10 o'clock, evening service at 6 o'clock 그러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service란 말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게 예배 드린다는 용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보면은 그 예배 그 절차와 그 세레모니가 리추얼이라죠. 의식, 종교 의식이 어마어마하게 장엄해요. 누가 봐도 와, 그냥 탁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죽여가지고 피를 탁 해가지고 그냥 또 불태우는 제단에 올려놓고 막 연기가 올라가고 하면서 그 예배 의식을 참여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아직도 곧 이제 성취될 일을 기다리고 있죠. 자, 이런 엄청난 8가지의 그 7가지죠. 약속들까지 주었을 뿐만 아니라 2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삼손, 다윗, 막 그냥 쟁쟁한 조상들이 이스라엘 다 조상들이에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어요. 육체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는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나라 민족으로 태어나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되실 때 유대인을 택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요 그리스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가장 지고의 존재,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나타나실 때 유대인으로, 유대민족의 일원으로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민족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역사에 이런 아이러니는 없어요. 이런 역사는 없어요. 그렇죠? 아니, 자기들이 그냥 그 기다리던 4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유대인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스라엘이 꼴보기 싫고 미워도 이스라엘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 덕분에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야, 지금 신문에 봐. 이스라엘 사람들 잔인하지 않냐? 그냥 저 가자지구 막 병원 때려 부시고 그냥 어린애들 다 폭격하고 민간인 다 죽이고. 야, 근데 왜 넌 자꾸 이스라엘을 좋아하냐? 그래서 나 안 좋아해. 근데 왜 이스라엘 편을 들어? 그건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잘해주라 그랬어. 이스라엘을 잘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준다고 써놨어.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천 년 동안 지금도 안 변해. 그대로야. 역사를 살펴봐. 유대인에게 선처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았고 유대인을 괴롭힌 민족은 다 망했고. 이거 과학적인 데이터야. 역사에 다 나오는데 이거 책 몇 페이지가 다 나와 있어 책으로. 근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해. 왜? 해도 너무하다 싶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잘해주라 그랬으니까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뜻이니까. 글쎄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괴로운데 할 말이 없는 게 자기도 예수님을 거부했잖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있는 사람 잡아가지고 그 감옥에 가려고 막 영장 받아가지고 막 체포하러 가는 체포조였잖아요. 체포조 앞장섰잖아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돌변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6절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과 같지는 않도다. 그 얘기는 뭐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내가 마음이 슬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피를 타고났어요. 핏줄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약속을 따라 난 자인 이삭의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구별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만 7절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여 그들이 모두 자녀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다만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또 육체의 자녀들인 자들 곧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니라. 약속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이는 약속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이니.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이때 내가 오겠노라 그리하면 사라는 한 아들을 가지리라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후손은 사라에게서, 즉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제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10절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레베카 또한 한 사람을 통하여 임신하였으니 바로 우리 조상 이삭을 통해서라. 레베카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 옛날 성에 리브가라 그랬잖아요. 리브가. 그렇죠. 근데 이거 영어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레베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레베카가 누군지도 몰라. 왜? 리브가로 알아가지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레베카를 알아. 왜? 영화 주인공, 뭐 뮤지컬 주인공, 뭐 레베카가 한둘이 아니야.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이삭의 아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 레베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 배우 이름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게 그 이름이었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레베카 또한 한 사람을 통하여 임신하였으니 바로 우리 조상 이삭을 통해서라. 이는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도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에 의하여 서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형 에서는 또 배제되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야곱이 뭐 훌륭해서 아니면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훌륭해서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에게 이와 같은 말이 주어졌으니 그 형은 그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무슨 우열을 가리거나 훨씬 도덕적이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자, 13절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내가 증오하였노라 하였도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속된 말로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나님께서 왜 야곱만 특별히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하는 거야? 이거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설명이 다양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고 했을 때 여기서 무슨 증오했다고 했을 때 정말 어떤 이 보복적인 심리라든가 말을 안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 자손들의 후손들의 그 삶이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개개인의
호, 불호 또는 옳고 그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서의 후손 중에서 예외적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반면에 야곱의 후손 중에서도 반대로 하나님을 어기고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족적 문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이와 같은 것에 목적으로 쓰고 이 민족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에서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받아서 구원하시죠. 여러분들 그 이방인들 구출할 때 예수님께서 그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자녀들 부스럭이라도 빵 부스럭이라도 얻어 먹을 테니까 좀 나 좀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응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게 개개인에 대한 구원과 소위 말하면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변하는 사람에게 답변을 합니다. 14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증오했다 그러면 이게 뭐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답은 뭐예요? 불의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겠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연민을 가질 자에게 연민을 가지겠노라 하시는 것이라. 여기에 뭐 잘못된 게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공로가 있고 없고 하고는 상관이 없다. 16절. 그렇기에 바라는 자에 의한 것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한 것도 아니요 오직 자비를 보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막 애를 써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고 아랍 민족을 미워하시냐?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아랍 민족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랍 민족에게는 아랍 민족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계획과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렇죠? 아랍 사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 아랍 사람이라고 해서 이슬람을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반면에 훌륭한 유대 집안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냥 유대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과 연관시키지 마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17절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놀랍죠? 분명히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성경 기록이 말씀을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생명이 있는 인격체로 여기 묘사가 되어 있죠.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권능을 보이려 함이며 나의 이름이 온 땅에 걸쳐 밝히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 친히 자비를 베푸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를 친히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파라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파라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근데 어떻게 해서 널리 알려졌어요? 파라오가 하나님께 대들어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10번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10번의 엄청난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 그러면 파라오는 뭐야 이거?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역할을 했어? 그러면 그 역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파라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절.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이같이 말할 것이라.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항변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왜? 어찌하여 그분께서 그럼에도 잘못을 찾으시느냐? 그러므로 누가 그분의 뜻에 정하겠느냐? 그분의 뜻이 파라오가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10번에 걸친 재앙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거역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냐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파라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는데 파라오의 역할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역할을 맡아서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면 이걸 하나님 책임이지 이게 왜 파라오의 책임이냐 하고 상식적으로 얘기하실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파라오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겼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몇 번 나와요. 그것만 보면 그래. 아니 파라오가 원래 마음이 완악한 게 아니라 완악하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그럼 파라오의 잘못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보내드려서 하나님께 광야에서 경배드리도록 다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야 네 역할은 이스라엘을 못 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기 전에 이미 파라오가 하나님이 누군데 나 하나님 몰라 안 돼 못 가 하고 완악한 마음을 이미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파라오 너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악역을 맡아 하고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왜?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 오 사람아 아니니라.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오히려 하나님께 대꾸하는 너는 누구냐? 지금 네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뭐 잘못한 거 파라오는 괜히 그냥 고생만 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지음 받은 것이 그것을 지으신 분께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만드셨나이까 라고 말하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단 하나님은 항상 진리대로 항상 의롭게 항상 거룩하게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불의하시거나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오 사람 아니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꾸하는 너는 누구냐? 지음 받은 것이 그것을 지으신 분께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만드셨나이까 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동일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그릇 하나를 만들어 영예에 이르게 하고 자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 만들어 가지고 멋지게 아주 고급 그릇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좋은 일에 쓰려고 반대로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 불명예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느냐? 또 하나는 만들었는데 저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어. 저쪽에 가서. 그러면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인데 내가 내 목적에 따라서 요거는 예쁘게 아주 고급 컵을 만들어 잔을 만들어서 좋은 음식 담는 데 쓰고 요거는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는 게 하나님 잘못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22절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려는 의사가 있으시고 또 자신의 권능을 알려지게 하려는 의사가 있으셔서 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진노를 보여줘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 권능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 순간에 멸망에 적합한 진노의 그릇들을 딱 보니까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야. 그걸 진노의 그릇이라 그랬어. 우리도 예전에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죠. 자, 자비의 그릇으로 바뀌었는데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며 기다렸어요. 그분께서 친히 영광이 이도록 미리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 위에 자신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려지게 하시고자 하셨다면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뭐 불이한 게 있느냐, 뭐 잘못된 게 있느냐 하고 지금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부르셨던 바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셨으니 유대인들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신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5절 그분께서 오세의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도 같으니라. 오세에는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예요. 근데 호세아가 스펠링이 바뀌어가지고 신약 성경에는 오세 발음이 바뀌어서 이런 게 성경에 종종 나와요. 우리도 예전에 사용되던 그 표현이 좀 바뀌어서 우리말도 변화가 좀 생긴 것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썼어요.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나의 백성으로 부르겠노라.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겠노라. 그리하여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니라 하고 그들에게 말하게 되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뭐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게 하신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교재만 잠깐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심을 설명한 건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그렇죠? 택하심의 복들은 8가지 있었죠. 언약도 있고 약속도 있고 영광도 있고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는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했는데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난 자들이고 하나님은 약속에 따른 이삭. 그 다음에 에서도 배제되고 약속에 따른 야곱.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것이 전혀 불의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게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옹호하고 또는 변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질문이 있어요. 첫째, 그럼 하나님이 너무 불의한 거 아닙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파라오를 막 강팍하게 만드시고 책임은 지라 그러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찾으시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이방인에 대해 뭐라 말하겠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14절서부터 다시 33절까지 후반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는 옹호하고 있는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못 읽으면 칼빈주의자들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예정론이 하나님의 원래 뜻을 오해해서 여기서 왜 이런 이단적인 이야기들이 극단적 칼빈주의라든가 이런 게 나오느냐. 여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개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것을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처럼 해서 그럼 저 사람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 민족은 이런 목적으로 쓰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일본 민족은 이런 목적으로 쓰고 그러나 일본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개개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온전히 개별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에 정해진 것이 일본 사람에게 속했으니까 너는 다 망하고 한국 사람에게 속했으니까 너는 다 구원받는다. 이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 그 민족의 특색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랍 사람들은 미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미워한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증오한다고 성경에 썼지 않습니까? 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개개인의 소위 말하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해서 막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의
오류다라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좀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이 얽혔지만 다음 시간에 14절서부터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치 아니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다시 돌이키실 텐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11장에 가서 배우겠지만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 누가 그걸 알겠는가 하고 고백했던 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특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과 관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시고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넘겨버려 가지고 구원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질투가 나서 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자 해서 돌아오는 게 이제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집 나간 자식을 돌이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들을 사랑해서 이방인들을 복을 주심으로 질투나게 만드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게 바로 9장, 10장, 11절이죠. 11장입니다. 하여간 다음 시간에 좀 더 계속해서 여긴 좀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좀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대한 계획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신 바 목적대로 이스라엘도 회복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에도 지금 현재 어떠한 어려운 일이나 불행한 일이나 그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